요 직전에 사무엘하 11장 있었죠. 이 한 장 전체가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의 주어가 전부 다 다윗이에요. 부하들이 한 일도 따지고 보면 다윗이 시켜서 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원래 주체는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중에 거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의 시작도 진행도 그리고 그 일의 마무리도 모두 다 다윗이 혼자서 다 주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지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재 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지은 죄 잘 덮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범죄는 잘 덮어졌죠. 다윗은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 책임져주는 성군이 되었고요. 그렇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명실상부한 다윗의 아들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문제를 삼을 사람은 남아있지를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는요, 11장 마지막 절 뒷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통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왕이 됐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 노름에 취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또한 자기까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나단은 먼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는 말로 운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는데, 이 이야기의 모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여러분, 그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부자가 아니라 거부였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아주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단이 들려주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죠. 반면에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설명이 아주 길고 장황하죠? 자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양 한 마리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에게 그가 가진 것들은요, 그저 약간의 자랑거리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양 몇 마리 사라져도 표시도 나지 않죠? 말을 안 해주면 알아차리지도 못할 겁니다. 말해주고 알아차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 한 마리가 말 그대로 전부입니다. 그 양은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산 것이죠. 그러니 애초부터 얼마나 귀하고 또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물론 그 사람의 집엔 너무 가난해서 외양간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 집 안에서 이 양을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했겠지만 점점 더 이 양은 이 가정의 한 식구가 되어져 갑니다. 그 사람의 딸처럼 되어버려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거기서 양털과 우유도 얻게 되고. 여러분, 귀하고 귀해도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저희 막내 이모님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개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개를 키울 수 없다, 막 이렇게 막 단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딸들이 졸라대니까 개를 한 마리, 이름도 알거든요. 제가 부르티라고. 큰 딸의 집에 있는 개가 부르투스였기 때문에 작은 부르투스라고 해서 부르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붙여서 이제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이모부가 그 회사에 출근했다가 빨리 와요, 집에. 왜요? 요 강아지 보려고. 여러분, 처음에 기를 때는 다 짐승이죠. 가축입니다. 근데 기르다 보면 물론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게 집안에서 식구처럼 자라는 동물들은 결코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를 기르는 사람들 보고 꼴불견이다 이러실 때가 참 많은데 그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개한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암양 한 마리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 삶의 전부를 의미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들릅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영광과 명예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일은 반대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누군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걸 잘한 사람도 있고 잘 못한 사람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막상 자기 것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 전 재산이었고 이제는 딸 같아진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 가지고 어떤 행인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애초에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했지만요. 우리가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했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요, 또 공감하려고 애써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암양 한 마리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는 소중한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 한 마리는 별 의미 없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며 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저 자기 양 한 마리와 이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까워지니까 어떡합니까? 힘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어떤 행위,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 사람 대접하는 일에 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조금만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사람 사랑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가족 사랑도 쉽지 않고 이웃 사랑도 어렵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도 참 어렵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과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공감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공감으로부터,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순한 감정까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있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사랑은 시작될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 같은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성의 문제인 만큼 그만큼 공감 능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어려움과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두려움 없고 주저함 없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요, 우리들만큼은 남의 아픔도 남의 아픔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것도 내 것만큼 소중한 줄도 잊으면 안 되고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자존심이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부자 같아질 수 있고 다윗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헤아리고 그래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 이것이 그 부자에 대한 다윗의 판결이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죄의 질로 볼 때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다윗의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은 이런 판결을 따로 내리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이 사안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너무나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 죄가 얼마나 질이 나쁜 죄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도 어떤 형벌이 가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4배 갚아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4배가 어디 나온 말이죠? 율법에 나온 말입니다. 남의 것들을 함부로 손해를 입히거나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4배의 손해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은 뒤에 있는 겁니다. 아주 사리분별을 잘하고 있어요. 잘못의 본질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왕으로서 전혀 놓치진 않고 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금 재판정에다 올려놓고 자기가 자신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죄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우습고 둔감하게 만드나요? 죄가 어떤 사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정확하게 보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똑같은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사람을 죄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더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둠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섭고 죄는 피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기가 막혔겠죠? 아마 얼마 동안에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부끄러움이 다윗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나단,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 말이 그동안 다윗이 단단하게 쌓아 올려놓았던 그의 죄악의 성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죠.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나단이 자기에게 들려준 그 비유의 모든 내용이 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간파해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비유는 절대로 현실 전부를 다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언제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심해요. 우리가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어 보지 못할 뿐이고 내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사실 현실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요, 그 부자가 비유 속에서 저질렀던 죄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악하고 더 깊고 더 무겁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죽인 것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빼앗았던 것은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가정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렸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었던 것 같더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해주셨어요. 무엇 하나 부족하게 주신 적도 없었죠.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부족한 것 헤아려 부족함이 없이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 너에게 내가 베풀어준 은혜야. 내가 너를 이만큼의 은혜로 채워주었고 이렇게 너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꼭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데도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죄를 지었죠? 아담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사막에서 죄를 지었나요? 그러면 어디서 죄를 지었죠? 한 분만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어디서 지었어요, 죄를? 에덴 동산에서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뭔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눈만 뜨면 세계 최고의 진수성찬이 눈앞에 널려 있고 아무 부족함과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까지 충만한 곳이었으니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복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담은 그곳에서 죄를 지었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열매 하나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고 딱 먹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 주셨는데 저거 안 주셨네? 나 저거를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아. 저거를 내가 소유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부족해서 피치 못하게 저지르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와 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탐내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음은 마음대로 늘 가난하고 불평불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만약에 너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든 경건도 너에겐 헛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신앙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행복하죠? 그런데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욕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뭐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그 김창옥? 네, 그 교수님의 그 강연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허기가 있대요. 마음의 허기가 있다라는 거,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영적인 허기를 영적인 허기라고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비어 있으면 뭘 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들까요? 물건 가지고. 나는 차가 좋지 않아서 불행해. 나는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해. 여러분 농문을 착 열면 옷이 많죠? 근데 여성분들은 늘 뭐라고 말하죠?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허전해서 다 입어도 되는 옷인데 그 옷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악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비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족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도처의 시험이고 도처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지 못하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환경이 열리면 손을 뻗어서 잡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란 본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불만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충분한데, 이미 많은데,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불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시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지은 범죄의 본질이 무엇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죄는 어떤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고 있고 죄악은 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죄악이 정말로 심각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 거기에 죄가 심각한 진짜 이유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더 주시고 충분히 주셨는데도 욕심을 내고 빼앗았습니다. 이방 나라 왕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죄짓지 말라고 충분히 주시고 더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너 왕이 되거들랑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주고 충분히 주었으니까 절대로 가져가고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범한 죄는요, 그만큼 더 크고 더 악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크면 뭐도 덩달아 커집니까? 벌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이렇게 죄를 지적했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질 형벌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편결을 내리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아내로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우리아가 우연히 죽은 겁니까? 우리아와 함께 죽은 다윗의 부하들이 우연히 칼에 맞아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들에게 칼을 겨루고 그 칼로 그들을 죽인 것은 칼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그럴듯한 말로 마치 실수를 저지른 자기 부하 달래주는 것처럼, 용서해주는 것처럼, 품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그렇지,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칼이 영원히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말했잖아. 칼이 뭐 언제든 사람 가리고 움직이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칼로 자기 부하인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집안을 쳤듯이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드시고 다윗과 그의 집안을 치시겠다라고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결에
형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고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 지나치신가요? 지은 죄보다 지금 벌이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잘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렸죠?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그건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이라는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법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사실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거듭해서 죽어야 돼요.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을 죽이고 그 양을 차지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악하고 또 악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씩씩거리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얘야, 죄라는 것은 말이다, 언제나 그렇단다. 이 죄라는 놈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어.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죄는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주변에는 도처의 시험이고 모든 것의 유혹이죠. 눈 뜨고 보는 것, 귀 열어 듣는 것, 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이겨야 돼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 귀한 줄 알자.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할 줄 모르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냉정한 사람이 죄를 더 잘 지어요. 그렇죠? 잔인함은 냉정함하고 같은 거거든요. 남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고통을 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이기려면 첫째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귀한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자족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의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많은 경우에 불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족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흔들어 깨우세요. 어떤 생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불만이 없을 수 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욕심에 휩쓸려서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 사실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자족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 눈이나 신경 쓰면서 사람 비유나 맞춰가면서
사람들이 이런다고 나도 그러고 사람들이 저런다고 나도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튼 원치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늘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무서워요, 사실은. 엄청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걸 잘만 이용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 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걸릴 거고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그냥 한 번 살아요. 여러 번 살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귀하고 또 귀하다는 뜻이에요. 귀한 것은 어떨 때 귀해집니까? 귀한 일에 사용할 때 귀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귀한 것은 귀한 데 사용해야 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귀합니까? 사람들의 눈 신경 쓰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며 사는 삶이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분이 잘했구나, 내 종아, 내 아들아, 훌륭해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삶을 사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세우신 분이시니까. 그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은 우리가 선용해야 돼요. 그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시면서 그분 마음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귀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